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우리 가운데로 오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주를 기다립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보혈의 은혜가 이 땅에도 임하게 하시고 절망과 폭력과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예배를 통해 새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로 오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시는 시편 9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원래 시편도 저희가 주보에 실었었는데 보통 스크린을 보시기 때문에 그 시편을 주보에서는 뺐고요. 그 대신에 스크린 보시고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서 정과하고 또 설교를 위한 여백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함께 스크린 보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 앞에서 떨어라. 아멘. 네, 이 시간은 말씀을 대하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공동체로서의 회개와 고백의 기도 먼저 주님께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과 복음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욕심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세상을 향한 헛된 욕망 때문에 진정한 복음의 소망을 잃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어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메말랐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죄악과 욕망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잘못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님께 또 잘못했던 것들, 또 우리 부족했던 모습들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 그리고 중보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좁은 마음으로 다른 이들의 감정을 상하게 한 죄, 우리가 말로 다른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 우리의 행동으로 다른 이에게 상처 준 일, 감사하지 못하고 화내고 용서하지 못한 일, 게을렀던 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 하지 않았거나 그 뜻을 알고 있음에도 그에 반대되는 선택을 한 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못과 실수를 돌아보고 반성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안에 정한 영을 창조하사 새롭게 하여 주소서. 변화된 모습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 세상 여러 곳에 평안 그리고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거센 폭풍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차별당하고 배제당하는 이들,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 불안하고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걱정하는 사람들,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 시각에도 전쟁과 또 분쟁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자연재해로 인해 또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푸소서. 깨어지고 부러진 것들은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무너진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생명을 잃고 또 일상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과 인내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고 이해하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 땅에서 1.5세로, 2세로, 3세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차별이 아닌 사랑과 공감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그들이 겪고 있는 혼란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따뜻하게 감싸 주소서. 신앙인으로서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마음을 내놓고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우시고 교회가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데 선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 중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또 졸업을 앞두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는 선한 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소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자녀들, 타지에서 공부하거나 군대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밝은 빛이 되어주시고 악한 것들로부터 그들을 지키는 막대기가 되어주소서. 하나님, 준비 중이고 진행 중인 교회 사역들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둔하여 잘 알아듣지 못할 때 하나님이 선생님이 되어주소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모두가 함께 목격할 수 있도록 함께 하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와 친교 시간이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실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들은 데나리온 한 잎을 예수께 가져다 드렸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 시리즈로 말씀을 읽고 있죠. 특별히 시리즈로 제가 정한 건 아니지만 이제 성서 전과에 있는 본문들이 그 같은 맥락의 말씀을 이렇게 읽도록 정해졌기 때문에 일종의 시리즈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이 진행되냐면요.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사역에 불만을 갖고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또 사회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도전해서 예수님이 갖고 있던 어떤 그런 가르침의 그런 허점을 깨려고 하고 또 예수님이 백성들로부터 받고 있던 그런 신망을 이제 깨뜨리려고 그렇게 도전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뭐 저희가 제일 처음에는 각기 다른 시간에 포도원에 일하러 왔지만 같은 임금을 받았던 일꾼들의 이야기, 그 비유를 같이 읽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포도원에 일하러 가라고 한 아버지의 말을 듣고 한 아들은 예 하고 말만 예 하고 가지 않았고 또 두 번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하고서 갔던 그 일들, 그 비유에 대해서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인을 배반하고 포도원을 가로채고 포도원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던 그런 소장농들의 이야기를 또 읽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결혼잔치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 읽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 몇 주 동안 이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제 토론을 하시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다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길었던 하루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월요일에 그 한 주가 있는데 이게 홀리위기였어요. 그 홀리위기 월요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그날 성전을 성전을 깨끗이 하셨죠.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 내쫓으시고 환전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이제 등쳐먹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화요일이었는데 화요일에 이렇게 큰 도전을 받고 계십니다. 이제 수요일이 되면은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제 그 재판에 넘길까 고민을 하고 목요일, 금요일 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한 주간의 일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요일, 엄청 긴 화요일이었을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이런 말씀으로 저런 말씀으로 도전을 하는데 아직도 그 긴 하루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 화요일 계속해서 진행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정치적으로 결이 전혀 다른 두 그룹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그 헤롯 당원이라는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그 당시 유대를 통치하던 그 헤롯 일가를 지지하던 사람들이었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된 게 예수님이 너무 공공의 적이었는지 그들한테 그 둘이 팀을 짜서 아예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덫을 놓으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 그림 보면은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죠? 그 프레지덴셜 디베이트 하는 그림이잖아요. 그 한국이건 미국이건 대선 토론을 할 때 그 서로 상대방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만들어서 그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꼭 이런 것만 한정되는 거 아니면 예를 들어서 총기 규제에 관한 거라든가 뭐 이민 정책, 낙태 문제나 뭐 의료 시스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이런 문제들은 사실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런데 교묘하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질문들이지만 예스냐 노냐 짧게 대답해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서 그 단편적인 대답을 하라고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대답이건 그 대답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긍정적인 반응이 돌아올 거고 하지만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유권자들의 그런 지지는 잃게 되는 그런 질문을 정치가들은 많이 던지죠.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소신과 원칙으로 자기 의견을 이제 피력해서 소신과 원칙으로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 그 질문들을 적당히 회피하면서 잘 에둘러서 지지자들을 포섭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토론의 중요한 전략이 되겠죠. 근데 이런 질문들, 이렇게 곤란에 빠뜨리는 질문을 트랩 퀘스천이라고 하더라고요. 트랩 퀘스천. 그 덫에 빠뜨리는 질문이라고. 근데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도 오늘 그런 덫에 빠질 만한 그런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예수님께 왔죠.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시절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를 다스리는 로마가 피식민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기도 하고 또 필요 이상의 과다한 세금을 이제 부과했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을 다스리던 로마 제국에 어떻게 보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많이 냈었습니다. 또 오늘 이야기가 되는 세금은 폴 텍스라고 해서 이제 주민세 같은 거를 냈어야 됐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그런 걸 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많기도 하고 텍스가 비싸기도 하고 또 내지 않아야 될 세금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유대. 이 사람들한테 그 세금 자체가 부담이 되었고
그래서 그 세금이 로마 제국에 불만을 갖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세금을 내는 데 사용되었던 그 동전에는 이런 그림과 글귀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예수님께 그 논쟁을 하러 온 사람들을 그 디베이트하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고, 이제 그들이 세금으로 내던 동전에는 이런 그림 그리고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저 그림의 얼굴은 누굴까요? 네, 시저. 네, 시저. 그 시저가 이제 한 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황제의 호칭이죠. 시저가 그 로마 제국 황제의 얼굴입니다. 그 황제가 바뀔 때마다 동전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기 이제 글귀가 이제 라틴어로 쓰여 있겠죠. 로마 글씨니까. 근데 그걸 해석해 보면은 앞과 뒷면에 있는 글씨가 저기 밑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예수님 당시 황제가 타이베리우스 황제였는데요. 타이베리우스 시저 어거스투스, son of the divine Augustus. 어거스투스도 이제는 그 황제의 칭호죠. 그리고 Pontifex Maximus. 그 뜻은 이제 하이 프리스트, 대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신이라는 거죠. 신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대제사장이다. 신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대제사장이자. 이제 유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 때, 이 동전을 세금을 내면서 이 동전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참 신인데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 동전을, 신이라고 자기가 얘기하는 이 동전을 가지고 세금을 내야 한다니. 너무나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이 불만스럽죠. 불만스럽지만 뭐 피식민지에 사는 사람들로서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냥 순응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는 아주 민감한 이슈였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은 이 문제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했던 겁니다. 질문을 했죠.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아주 교묘한 질문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은 그 고통받는 민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향력이 약해질 거고요.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얘기잖아요. 공공연하게 그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잡혀갈 위기에 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상 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세금을 낼 때 사용하는 동전을 가져와서 보여주어라. 저 동전을 보여줬겠죠, 바리새인들이. 그러자 그 동전에 있는 얼굴과 글귀를 가리키면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어라.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하는 반응을 그 모였던 사람들도 보였던 것 같아요. They were amazed. 깜짝 놀라고 탐복하면서 떠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그냥 두고 물러갔대요. 어찌됐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덫을 피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직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본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두고 그동안 많은 성서학자들, 또 설교가들,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서 가야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이치는 그대로 따르되 하지만 진정한 신앙이란 그 마음속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게 그게 진정한 신앙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도 그게 불의한 법이라도 세상의 법을 인정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국가나 아니면 사회에 그런 의무에 그 충성을 다하고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런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질문들이 아주 썩 완벽한 대답을 주는 것 같잖아요. 이것은 저에게 숙제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깊이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분명히 이 본문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두 가지 세상, 그리고 그 두 가지 세상 사이의 텐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건 맞습니다.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그 세상, 또 한 명의 시민,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회와 국가라는 세상.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이 두 세상에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이게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보기에 좋고 정의로운 세상이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어느 경우 사회나 정치적으로 불의한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또는 부조리한 세상의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수정하고 개혁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은 세상 일대로 두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적인 신앙을 지켜야 하는지, 또는 사회 지도자나 어떤 사회 구조가 잘못된 것을 봤을 때 그것들이 그래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권위니까 그것들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서포트해야 되는지, 아니면 비판하고 개혁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신앙인의 바람직한 태도인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짧은 그 예수님이 한마디로만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복음서 전체를 아우르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의미하셨던 바가 무엇이었을까, 그렇게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의 가르침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등지고 신앙심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얘기하시지는 않습니다. 이건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서 보여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은 세상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제적이고 또 실천적인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등지고 그냥 나는 하나님만 보고 산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낼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쩔 때 때로는 그 시대적인 상황이 고통스럽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보기에 이상적이지 않은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현실이 바로 로마 제국의 그런 식민 통치였겠죠. 하지만 그런 시절을 살아갈 때에도 세상 사람, 우리 신앙인들이 그냥 그런 세상을 뒤로하고 그냥 신앙만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의 현실이 고통스럽게 다가오고 내 기대와 다르더라도 그 세상 안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또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살아갈 때 또 한 가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악한 것들이 있더라도 폭력으로 맞서지는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너더러 이 말씀이 아니죠. 네. 말씀 없는데 제가 파워포인트 안 넣었는데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누가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그런데 이 말씀만 들으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세상이나 사회적 환경이 있을 때 그냥 무조건 참고 순응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라는 의문을 우리가 갖게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본질적인 의도는 우리가 불의한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현실 앞에서 불의함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이 본문이 어떻게 보면은 인내하고 이해를 해라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 세상이 폭력적이고 세상이 잔혹할 때 그것에 대해서 같이 폭력으로 맞서지는 말아라. 하지만 그 폭력을 우리가 흡수해서 그 잔혹함과 불의함을 나타내라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회에. 근데 그것을 맞고 또 때려라, 맞으라고 하면서 그 폭력을 흡수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폭력적인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희생으로 드러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속옷이나 망토를 내놓으라고 어떤 채권자, 힘이 있는 사람이 고발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속옷, 망토뿐만 아니라 네 외투도 벗어주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을 하십니다. 이것 또한 넓은 마음과 인내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힘없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착취하려는 현실, 그리고 세상의 권력, 그 끝없는 욕망을 우리가 드러내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것을 만방에 널리 알려라.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리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잘못된 관행들이 있을 때, 또는 부조리한 현실들이 있을 때, 잔혹함과 폭력이 있을 때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불의와 욕망을 우리가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어쩔 때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드러냈다면은 그런 폐해를 고쳐야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그것들을 고쳐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읽으려고 했던 말씀 있죠. 누가 너더러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워런 카러라는 이제 그 신약학 교수님이 계시네. 그분이 썼던 글인데 제가 한국어로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굶주린 자들에게는 먹을 것들을 주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물을 주고 또 이방인들, 낯선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은 돌봐주고 또 말지널라이즈드, 소외된 사람들과 같이 먹어라. 이런 행동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셨던 행동이죠. 이런 행동들이 불의에 맞선 우리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행동들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방식으로 불의한 세상을 역전시키는 그런 표징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상을 조금씩 엿볼 수 있고 또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영어로는 give to Caesar what is Caesar's and to God what is God's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두 문장, 저는 이 뒤쪽 문장에 더 중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찾아서 돌려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돌려드려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마고 데이라고 저기 써 있는데 그게 라틴어로 이미지 오브 갓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른쪽에는 로마 황제의 동전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동전에 자신의 형상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딘가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놓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황제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그런데 창세기에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동전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놓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는 이유가 많이 있겠죠. 우리 스스로가 저지르는 악한 행위들, 악한 마음들 때문에 망가지기도 할 거고요. 예수님 시대의 로마 제국과 같이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같이 사회적인 불의함, 또 폭력들, 또 질병, 가난, 미운 마음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우리 이웃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망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어떻게 보면 잔혹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이 현실을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은 그 방법을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아까 읽었던 것 같이 굶주린 자들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자들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이방인을 환대하고 헐벗은 자들 옷을 입히고 병든 자를 돌보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하시려는 일이
우리 안에 망가진,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굳이 형상을 비교해 가시면서. 그래서 저는 모든 우리들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고 그 사역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로마 황제는 동전에 자신의 이미지를 새겨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망가지고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들, 특히 세상의 불의함으로 인해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 잘못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공감해주고 또 같이 연대해주고 어깨동무해주고 희생하고 사랑하면서 그 세상을 역전시키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세상을 맛볼 수 있게 해주고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런 우리의 노력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징표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회복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 고민하시고 또 실천하시면서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또 이 땅을 돌아보면서 묵상하고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깨어진 형상을 온전한 것으로 만들어서 돌려드릴 수 있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께서 힘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이 우리 삶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빈손으로 태어난 우리가 지금의 삶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진 것의 참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신 것에 부끄럽지 않도록 많은 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 베델교회 모든 가족들이 물질로 인하여 또는 세상의 다른 염려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영육간에 더욱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저희 그 집에 그 소소하지만 그 민감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가져왔는데 이거예요, 이거.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네, 해피밀 토이예요. 해피밀 토이. 맥도날드 가면 준 해피밀 토이. 3불 50전인가 해피밀이 그런데 그걸 사면은 이렇게 고퀄리티의 장난감을 주죠.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데 해피밀 토이가 어쩔 때는 좋은 걸 줄 때도 있고 어쩔 때 조금 이렇게 기대에 못 미치는 장난감을 줄 때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 마블의 그 슈퍼 히어로들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피규어로 만들어서. 근데 이게 저도 너무 마음에 들고 다윤이도 너무 좋아하고 저희 가족들이 다 좋아해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만 해피밀을 사주는데 이번 주에 2번 사줬거든요. 저도 갖고 싶어서. 그런데 문제는 제가 원하는 걸 고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피밀이. 이게 8개인가 9개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얘 2개, 얘 2개 받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똑같은 거가 나올까 봐 무서워서 맥도날드 가 이제 드라이브-스루 하러 가는데 다윤이가 긴장을 해. 뒤에서 얼굴만 가리면서 아빠 오늘도 펠콘 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게 이름이 펠콘인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펠콘 주면 어떡하지? 하면서 가요. 그러면서
오늘은 다른 거 주면 좋겠다 하면서 오늘은 그루트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래요. 이거 똑같은 거 받으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냥 서로 위로하죠. 다음에 더 좋은 거 줄 거야 하면서 새로운 거 줄 거야 하면서 가는데, 근데 제가 곰곰이 이걸 보면서 생각하는데, 아, 우리가 참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변화되고 새로운 거를 갖고 싶어 하게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말은 반대로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들,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덜 감사하게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꼭 이거를 뭐 똑같은 걸 받아도 기분이 좋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 새로운 것만 찾고 그것에만 기뻐하고 감사하진 않았는지, 항상 똑같이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성찬 시간도 저희가 매주마다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 안에서 같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들, 또 오늘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 인해서 주시는 은혜, 또 새로운 것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함께 있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삶을 살아가시면서도 새로운 것들로 또 기뻐하시고, 또 있던 것들로 인해서도 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과 평화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빵을 들어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의 몸이다.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너희와 나 사이의 새로운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을 먹고 잔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삶을, 또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갈 소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저를 이 주님의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우리 성도님들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자리로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거룩한 성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삶을 기억하며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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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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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동행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